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11쪽입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땅의 모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에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학개서는 단 두 장 전체 38절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성경을 통독하셨을지라도 선지자 학개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학개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학개서에는 저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선지자 학개의 행적은 학개서가 아니라 에스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선지자 학개가 이또의 손자 스가랴와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 6장 14절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학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스가랴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 학개 선지자에 대한 것은 대부분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권위를 모두 가졌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재자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파 출신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과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인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성읍에 남아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학개, 오늘의 주인공 학개는 자신이 어느 가문 출신이고 귀한 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이 그리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오늘의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일곱째 달 21일, 7월 21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던 날이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은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와 함께 주도하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절기상으로 초막절은 추수를 축하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처음 지키는 초막절을 맞아 옛 성전에 대한 추억을 더욱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외세의 침략으로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면서 지은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불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첫 번째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70년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 귀환이 허락되자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사람들을 인솔하고 돌아오자마자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힘을 다해 많은 사람이 함께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살아온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 2년 만에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공사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14년 동안이나 성전의 재건은 중지되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저항에 부딪혀서 공사가 중단되자 성전 재건은 자신들의 세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착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착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살았던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성을 쌓고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가족을 이룬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하지 않은 민족으로 낙인 찍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할 때 찾아와서 성전 재건을 돕겠다는 사마리아인들의 제안도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반대와 갈등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4년 후에 공사 중단을 명령했던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즉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학개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의 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를 통해서 다시금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는 성전 회복이 후대의 일이 아니라 지금 세대, 당대의 이름을 상기시키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성전 재건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착하는 데 집중했던 귀한 자들에게 성전을 제외하고 회복에 필요한 요소가 모두 갖추어졌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포로에서의 귀환으로 공동체를 이끈 지도자들도 생겼고 땅과 백성도 모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복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약속되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과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의 약속을 믿고 무너진 솔로몬 성전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삶도 회복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당시 신전이나 다른 신전이나 궁전에 비하면 사실 특별히 위용이 넘치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때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미화시키며 위용이 넘치고 크고 웅장한 성전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전 재건이 조금씩 진척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판단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찬란한 것은 눈으로 들어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어지럽힙니다. 성전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재건하는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화려함과 영광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것을 걱정했습니다. 사실 당시 학계의 동료로 다시 재건하는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 규모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매우 축소된 규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성기였던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에 비해서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삶의 기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재건하는 성전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전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아 보이자 많이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당신께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총독 스룹바벨을 가장 먼저 부르시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전 제2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동일하게 격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여 힘을 써야 할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부르시고 동일한 격려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굳세게 되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보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두고 성전 재건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의 반복은 이 격려가 매우 엄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담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가 삼중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권고로 주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삶은 완전수입니다. 반드시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격려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16년 전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심으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귀환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미 받은 것입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지만 출애굽 때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벗어난 노예, 돌아온 포로. 하나님은 무기력함과 두려움에 압도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루어가는 모든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재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화려하고 영광스럽던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이들을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진정한 영광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의 외관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는 공간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전의 외관과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주어진 상황과 현실로 인해 낙심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모든 일의 결과를 보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알렉 모티어는 오늘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낙심은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게 하지만 믿음의 순종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하고 말 거야 라고 말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자기 확신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성도들 사이에서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 확신과 매우 다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표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 품어야 할 것은 믿음의 대상과 방향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힘써 행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역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과 평강으로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자랑하거나 아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굳게 하라 격려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역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섬김의 역사에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회피하지도 은폐하지도 않고 도리어 문제가 발생한 그 지점에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한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그 말씀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겨우 폐허더미에서 이제 막 고개를 내민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에도 격려와 약속을 통해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스스로를 굳게 하여 일하면서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에 임할 평강은 성전 재건을 하면서 마주하는 많은 어렵고 열악한 상황의 회복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가치와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낙심한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내어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된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격려와 위로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는 스스로 굳게 하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낙심하고 위축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 2025년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막막하기만 한 때이기도 합니다.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속과 격려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하라고 격려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을 성실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으로 근심함을 걱정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